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사람의 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안과 의사였어요. 안과 의사분이었는데 이분의 소원은 저와 함께 아프리카를 다니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개안 수술을 해주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할 때 왜 목사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안과, 미국에서 꽤 유명한 안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암에 걸려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안 남았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저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해도 그분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가 왔는데 딸이 둘이 있었어요. 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이 딸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바이올린을 아버지에게 수천하실 때까지 두 딸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드렸어요. 연주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예수님이 와 계셔.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딸들은 둘 다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올해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딸은 또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데 얼마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걸어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분의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운 죽음도 있었습니다만은 유독 오늘은 안대휘 안과 의사가 그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안 간다고, 저 시커먼 건 뭐냐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 한 달만, 아니 6개월만 더 있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어디에 끌려가는 듯이 눈을 뜨고 죽는 사람도 봤고요. 너무나도 여러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 뒤에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 할머니는 밤낮 핏주머니를 달고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런데 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보면 미운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할머니는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또 미워했어요. 저 죄 좀 없애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와서 안수받고 또 와서 안수받고. 그럴 때마다 아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도 마음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성도도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시커멓고 배가 점점 불러와요. 빨리 병원을 가봐라. 병원을 갔더니 암 말기래요. 간암 말기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원자력병원에, 여기 일산에 원자력병원이 있더군요. 거기에 입원을 했고, 저는 누구보다도, 어떤 성도보다도 제일 많이 거기 그저 저녁이면은 가가지고 기도해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요. 목사님, 암에 걸리는 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버밀 시트에 피가 이렇게 잔뜩 그 잠자리에 묻어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매일 봐서 너무 좋대요. 감당 못할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오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저 오늘 주님 앞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픈 통증이라고는 없어요. 그리고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정말 그 다음날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참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걸, 제 평생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그랬어,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었어, 아, 이 사람은 더한 일이 있었지. 어떤 사람은 왜 마지막에 그렇게 6개월만 더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대요. 3개월만 더 살았으면 이렇게 자기는 절대로 안 살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인 줄 알고 열심히 뛰어왔어요. 남들이 뭐라건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되니까. 열심히 그 길로 뛰어오다가 보니까 벌써 저도 주님 앞에 가야 할 이 나이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물론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은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벌써 이 나이가 됐을까? 인생은 한마디로 멋진 말을 한번 하라고 하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금요철화 주일날 쉬었어요. 이제 와, 이번 주는 좀 쉬겠다 하면은 금요일이 금방 여기 와서 시침 뚝 띄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루 자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내일 주일 예배가 또 시퍼렇게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제는 끝났어. 겨우 지쳐가지고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보면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또 금요일 철회가 바로 코가 필 텐데, 목사님, 자꾸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이제 이빨 빠지고 힘 빠져서 이제는 둘이 같이 안 돼요. 이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야, 그럼 오늘 내가 한번 혼자 해볼게. 그래서 오늘 박수는 뭔 박수를 쳐요. 아직은 그 나이가 아니거든. 박수 받을 나이가 아직 아니에요. 제가 뭐 90이 됐어요. 뭐 75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확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고 제가 요즘에는 막 챙겨요. 야,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지금 하던 거 어떻게 됐어? 저는 우리가 하루에 애들 1000명만 밥을 주는 줄 알았어요. 1000명. 야, 정확하게 보고 좀 해봐라. 예, 목사님, 하루에 2800명 애를 밥을 주고 있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2800명이나 되는,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용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 용사요. 걔네들도 와가지고 뭐 300명, 몇백 명 와가지고 밥을 먹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압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는 이게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니까 저는 가기만 하면 꼼짝 못하고 두통서부터 심장서부터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가는 게 좀 힘이 듭니다. 누워있는데 얼른 목사님 나와서 여기서 촬영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빨리 쫙 쏴주면 각 교회에서 목사님이 편안하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제 눈도 부시시 뜨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자, 좀 웃으면 이가 하얀 줄 좀 아세요. 이제 미백을 했어. 하여튼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 염소를 사주시면은 이 사람들 아이들이 염소 젖을 먹을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염소를 팔아
또 필요한데 학비도 쓸 수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 염소를 좀 사주십시오 하고 끝났어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염소를 사달라고 하는 이 헌금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염소도 사주지만은 제일 필요한 건, 거기가 얼마 전에요, 가뭄이 들어서 엄청나게들 죽었어요. 뭐 몇십 년 만에, 60년 만에 한 번인가요? 오는 가뭄이 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기관총들을 쏴댔는지 가서 엄청나게 많은 양식들을 나눴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니? 목사님, 그저 하루에 2,800명 넘어, 우리가 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은 2,800명 넘어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지 박보영 목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염소 좀 사달라고 얘기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어쩌면 이렇게들 많이들 도와주셔서 아마 이건 계속될 것 같아요. 한 3,000명은 매일 밥을 먹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기에 그저 우리는 입만 놀리면은 애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러나 아마 훨씬 더 먹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먹이는 것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요, 이것 외에 다른 데를 도와서 여기서도 또 2,000명을 먹이게 하니까 한 4,000명 정도는 하루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먹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게도 이렇게 성큼 다가오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그날이 다가오는데 나는 정신 차리고 뭐를 해야 할까? 그 가스라이팅 그런 거 전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생명을 다하는 중이에요. 정말 제 일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제 인생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에요. 주님은 이 정도인데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 입 다물고 어쩌면 난성에서 당했던 억울함들, 제가 어떻게 이 여자를 어떻게 했고 뭐 했고 한 것들, 그 억울함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결국은 다 벗어주셨지만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 훈련이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다들 입 다물어라. 추접하게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입 다 다물고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그저 그것보다 난 더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면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때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처처에 지상 이변서부터 산불서부터 전쟁서부터 애들을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AI 시대라고 하고 풍요롭기가 짝이 없는 모든 과학들이 발달하여 이제 앞으로 발전할 그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할 세상이 우리에게 금방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우리 행복합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은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들 각박할까? 왜 이렇게 서로 무정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송월교회 거기에서 초등학교 때 살았어요. 철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고 그 평상이라고 이렇게 넓은 동네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밥상 같은 거 큰 넓은 데 있잖아요. 그저 저녁에는 나와서 거기서들 앉아 있고 더우면은 앉아 있다 들어가서 자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와서 빨래를 하기도 했고, 어느 아저씨는 거기에 항상 라디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가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이중간첩 김수임. 그거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상상이 막 다 돼요. 그거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 전설의 고향, 아주 먼 옛날 하면서 나오는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그게 또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왜 이렇게 마귀 얘기, 귀신 얘기만 하는지, 거기서 바로 요 앞이 집인데도 달달달달달 떨면서 갔어요. 그 밑에, 우물 밑에는 우리 소천하신 박전도사님이 그 밑에서 사셨고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라일락꽃 냄새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아카시아 꽃 냄새가 동네를 다 그렇게 코를 찌르고, 그렇게 그때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풍요의 시대라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각박하냐고요. 옆에는, 우물 옆에는 춘배네 아버지가 살았어요. 엄마가 일찍 소천했어요. 4살짜리 엄마, 교회에서 관을 놓고 이제 이렇게 아버님이 얘기하시고 이 장례식을 하는 가운데 꼬마가 그렇게 뛰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울고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었던 그런 기억. 이제 나 아내가 없으니까 우리가 밥을 해다 줍시다 해가지고 늘 어머니는 밥을 해다 춘배네 집에다 갖다 주었고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 씻기고 예쁜 옷도 입히기도 하고, 다들 그리운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어떻게들 됐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린 풍요로웠어요. 이웃에 대하여 넉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시대는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습니까, 주님? 이런 물음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데 그게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그래요. 주님은 이 질문에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망될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이 땅에 올 때에 그렇게 올 거다 다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잘 준비하며, 정말 신앙으로 잘 준비하며 하루를 조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렇게나 생각 안 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의 시대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강도들, 강간범들, 살인자들, 남의 걸 다 뺏는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바로 그런 데가 소돔과 고모라성, 노아 시대의 삶이 아닌가.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참 오늘 스승의 날이라며요. 여기서 봉투도 주고 점심 먹고 다음 주일날 제가 베트남을 가요. 베트남 선교사들을 위하여. 거기 가서 밥도 먹으라고 봉투도 주고 그러대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이렇게 선물도 받고.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악한 목사라고 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왜들 그러는지.
왜들 이렇게 살아가는지 마음이, 다른 건 괜찮습니다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은 성도들이 교회 마비가 되도록 전화를 하고 그렇게 공격들을 할 때에는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카톡이 하나를 뚝 하고 읽었더니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저는 목사님이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네. 어느 목사야. 강간을 하고 죽이고 악하다고 다 소문이 나도 저는 목사님 따를 겁니다. 이거 아멘은 무슨 놈의 아멘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단이라고 하고 공격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이 뭔지 모르지만 저보고 자꾸 그거에 아멘 하면은 더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입담을 긋는 게 최고야.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아유, 우리가 끔찍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 같은 걸 내쫓아버려야지. 그걸 어디에다 그냥 놔둬요. 그러나 하면 그걸 따른다고 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좀 마음이 좀 찝찝했어요.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오늘 만나면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찝찝했는지 얼굴이 보이지를 않아서 아직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내쫓아버려야죠. 남을 가스라이팅하고 다니면 그거는 근처에 마가다락방의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야죠. 그런 목사를 어디에다 쓰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돼서 그 짓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 아픈 건 교인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렇구나. 나머진 괜찮아요. 나머진 전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요. 노아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잘못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봐요. 거기 뭐 성읍도 엄청났어요.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한 때예요. 성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금, 은, 구리로 각종 기구를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예술까지 있었어요. 그림도 있었고요. 노래도 있었고요. 악기를 만들어 그들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최고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려야 할,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허용된 죄들이란 모든 죄들은 다 짓고 살았어요. 무슨 뭐 법으로 그렇게 그때 시절에 법으로 뭘 만들어 놓고 뭐 교도소에 보내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마음껏 타락을 했어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별의별 짓들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나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이런 무서운 죄들을 서슴없이들 노아의 시대에는 저질렀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여러분, 이거 노아 시대 때 얘기 같아요? 좀 뭔가 우리가 좀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이 시대하고 비슷할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모든 것들 다 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 나라가 힘센 나라가 한 나라를 또 치는 것도 그렇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꼭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 그렇게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 짓거리들을 다 버려야 한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게 구원이다.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하여 그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 얼마나, 아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제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빨리 떠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빨리 떠나는 거예요. 가서 더 비참한 아이들 밥 더 주고요. 열심히 다른 교회에서 돈을 좀 모아주면은 열심히 가서 풍성하게 먹이고, 병든 애들 고쳐주고요. 의사들하고 함께 가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왜인 줄 압니까? 왜 상처를 받느냐? 다른 사람의 공격 때문에 받지 않아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끝까지 이렇게 예배 보고 돌아가고, 예배 보고 돌아가고,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걸 볼 때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까? 하루에 여러분의 삶은 조심조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며 행동하는 것, 먹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다고 하면 생명을 다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전에,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요, 어느 마을에 옛날 얘기 하나 하고 갈게. 오늘 왜 이렇게 옛날 생각이 자주 나는지요. 우리 할머니가 밤낮 얘기도 잘 못하세요. 할아버지가 해야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하는 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야야 보영아 옛날에 아예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하나가 살았어. 근데 옆집은 부자인데 마음이 아주 악해서 이 할아버지가 굶어도 이 할아버지는 노래를 늘 불렀단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심술쟁이 이 할아버지는 노래를 못 부르게 했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먹을 것 밥도 갖고 오고 쌀도 갖고 왔어. 할아버지는,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그게 행복한 하루였지.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깊이 지게를 메고 들어갔다가 그만 날이 어둡자 길을 잊어버리고 산속을 헤매게 됐는데 어느 허름한 집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 일이 없으니까 아유 빨리 이 밤이 지새워야지, 빨리 해가 떠야지 하고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대. 근데 거기 도깨비가 살았었어.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 새끼들, 도깨비가 살았는데 도깨비가 그 노래에 반해서 아무도 떠들지 않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걸 멈추고 그 할아버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도깨비들이 나와 춤을 추면서 너 노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노래를 날 줘. 할아버지가 당황을 하니까 도깨비가 나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몰라요? 이거 혹부리 영감? 뭘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재밌게 들어.
십자가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해.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혹을 떼어가지고 자기에다 붙이고 금은 보화를 잔뜩 줘서 할아버지는 지게에 지고 내려왔어요. 어쨌든 뭐 그러니 그 다음은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서 오래간만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옆집이 부자가 된 걸 본 욕심쟁이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이것도 순수해서 그냥 나 여기 혹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가가지고 돼지 멱다는 소리로 거기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도깨비가 나왔어요. 너 그 노래 어디서 나오니? 그러니까 나 여기 혹에서 나온다 하니까 혹을 하나를 더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 도깨비 방맹이로 때려서 거반 죽게 되고 그 집은 망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재밌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뭔 얘기일까? 마음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도 도깨비들도 마음이 착한 것, 못된 놈들을 가려 복을 준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들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깨비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 마음 지금 어떠니? 너 나에게 주는 마음이 뭐야? 여러분 오늘도 뭐 매일 그 임진영 목사하고는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뭐 밤낮 같이 다니고 오늘도 그 뭐 가서 뭡니까 이 장어집에 가가지고 장어를 먹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우린 아침 점심을 같이 먹으니까 저녁 한 끼만 저는 혼자 집에 들어와서 지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왜? 이제 건강케 만들어줘. 다시 달리게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 주저앉게 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이 사역을 오늘도 하고 내일은 분명히 내일도 하고 주일 하루만 빼놓고요. 일주일에 6일간을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임진영 목사에 대하여 열심히 기도하라고 최고의 종을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끝장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다시 일어나 달려, 다시 일어나 달려 가자. 그러고 오늘도 이제 한참 이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으면 우리 종들이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끌어내리고 내쳐버리고 발로 차는 것보다 최고로 만드는 것이요. 임진혁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차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잘 다시 기부스를 하고 다시 건강케 하고 같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까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제가 힘써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은 난 또 여기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여기 또 붙어 있어야 할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마 곧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소천하셔서 저는 혼자 살아요 지금. 그 옆방에서 그래 또 오랫동안 함께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건 그냥 거기까지만 제가 변명할게요. 이게 나도 이게 참 못돼 먹은 거야. 이게 입 좀 다물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또 일로 나오냐고요. 이게 아주 짜증나. 하여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가 있어요.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거대한 방주를 한번 지어봐라. 그건 산 위에다 지어야 한다.
아니, 바닷가라고 하면 말이 돼. 호수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게요, 130m, 140m, 어마어마한 길이 아니에요. 이런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높이가 13m? 아니, 이건 뭐 유람선도 아니고요. 폭이 폭이 22.5m? 어마어마한 거리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린 그냥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 하잖아요. 노아가 500세의 함, 셈, 야벳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뒀습니다. 그리고는 100년을 더 살다가 갔어요. 사람들은 120년 동안 지었다. 아니다, 이건 80년 정도다. 그 뭘 싸우냐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그냥 100여 년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산에 올라가 잣나무를 그렇게 도끼질을 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려고 하면은 도대체 그의 어깨는 남아났을까?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다 견뎠을까? 아니, 요즘같이 기구도 없고 도끼로, 칼로 가다듬고 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지고 나오고 끌고 나오고 할 때 그의 어깨는 어땠고 그의 손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팔다리도 부러진 적도 많을 거고요. 손가락도 잘린 것도 많을 거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게 맞는가? 이게 진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내가 들은 게 헛들은 거 아니야? 왜?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와, 저 노인 저거 미쳤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걸 보며 도시락도 싸와 애들과 함께 구경하며 저 노인 봐라, 너희들은 저러면 안 돼. 젊은 애들이 얼마나 킥킥 비웃었겠어요. 복음을 나와 잠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냉소를 짓고 참 불쌍한 인생이야. 너희들은 저렇게 살면은 안 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요? 지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었겠습니까? 아,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이제 난 못 일어나잖아. 이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잘 들으세요. 오늘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이 모진 땀을 흘리는 것, 지독한 외로움을 싸움을 해야 하는 것, 가끔 요즘은 노아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할아버지 주님 나라 가서는 꼭 좀 물어봐야지. 억울했냐? 힘들었냐? 근데 어떻게 100여 년을 그렇게 했냐? 아니요, 박 목사 80년이에요. 아, 그럼 이제 80년이고 노아 할아버지도 따진다면 어쩔 수 없잖아. 이 귀한 위대한 노아의 할아버지의 귀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싹 다 쓸어버릴 거야.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도 그는 나무를 패야 해요. 그리고 나무를 깎아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나가기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이렇게 걸어갈 거야. 먹구름도 없어요. 쨍쨍한 햇볕만 비쳐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톱질을 했을 것 같아요. 묵묵히 말없이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위대한 순종이죠. 우리는 아프면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뭘 하는데 망하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벌이 없으니까 우린 더 자꾸 더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죄악으로 빠져버려요.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를 통하여 깊은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은
그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거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만났던 건 단 한순간의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75살 할아버지가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삼고 누가 뭐라고 하든 쳐다도 안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어쩌면 그렇게 이기주의적인지요. 처처에 산불도 일어나, 전쟁도 처처에 일어나요. 어쩌면 전염병도 그렇게 있는지요. 이제는 항생제 가지고 듣지 않는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다고 해요. 각 강대국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작은 나라나 뭐나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똑바로 서며 우리가 두려운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그게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가장 귀한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뭐 이런 비는 있었지. 맞아. 이건 우연한 자연 현상일 거야. 이러던 어느 날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랄만하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시라고 했을까요?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시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반자 하나라도 좀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방주는 뭐예요? 몰라? 회개 맞는데 말만 하면 다 회개라고 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 아니에요? 이 방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맞아, 그 회개예요. 이때 회개를 얘기해야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회개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조금씩 익혀나가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면 그 티켓을 가지고 우리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뜻대로 보더라고.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눈은 비로소 밝아질 거예요. 지옥의 한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어쩌면 천국의 문은 닫히고 또 한 문이 열려있는데 저게 뭔가 유황 냄새가 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절대로 발디딘 사람들은 여기서 발걸음을 밖으로 내가지 못하도록 천국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야, 결단한 후에야 나가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복음을 버려야 돼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얘기했더니 뭡니까 리더 교육 얼마 전주일인가 했더니 사람도 그렇게 모르고 웃대요. 재밌는 모양이야. 예수님이 어느 날 볶음밥을 먹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볶음밥을 좀 해봐라 해서 제자들이 볶음밥을 갖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누가 볶음? 요한볶음. 근데 그 중에 마태볶음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볶음. 자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 지복음으로 그저 살아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이라도 하고 내가 복음이라도 하고 뭐 두 설이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그 오래 전에 연구한 학문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뭐 그런데 아닌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요. 그 맞아요. 노아는 성경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한 건 그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취 크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라도 그런 실수 그 외에 다른 실수는 아마 성경에 넣기가 좀 어려워서 안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술 취하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저같이 천한 자도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가장 잘 살 때, 지금같이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만나 주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악하고 더러운 돈 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바로 그때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사의 아들이었고 다 아들이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기다렸어. 정말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전 인생을 다 버렸어요. 자식도 버렸어요.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고 그냥 뭐 자식을 버리고 나왔느니 어쨌느니 그거 이상하게 그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자고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눈을 뜨자마자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기도를 주섬주섬 했어요. 이런 일로 하나님 돌이키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향하여 의사니 뭐니 다 버리고 그리고 이 길을 향해서 걸어온 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75살,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 75살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뭔 줄 압니까? 주님 만나 여기까지 온 것. 정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그 주님을 만나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길을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 연약해요. 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세상 유혹에도 흔들려요. 75이 돼도 세상 유혹이 흔들려요. 내 마음은 사정없이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벌써 가 있어요. 세상 염려들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그러고 이기고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자빠져 한참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여러분 잘하는 얘기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많은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은 저 같은 아이였던 모양이에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특별히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말을 하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 좀 그래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시 나를 때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냥 제가 안아드리면 우세요. 아버지가 수천하시면 어머니 때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잔뜩 받았지만 아버지는 사랑 표현을 저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외아들인데 강하게 기르려고 하셨대요. 그 아이는 그러며 마음이 깨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다 다투어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화가 나니까 옥상 중3 때인가요? 고1 때인가? 한 1년 됐나?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목이 닿으며 경추가 부러진 거예요. 이 아이는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기저귀를 평생 차고 있어야 하고 그저 입만 살아있어요. 날이 갈수록 이 아이의 근육은 다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애가 얼마나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저에게 자주 보내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아이가 막 성경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얘가 성경을 왜 읽고 저렇게 얼굴이 환해? 목사님,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면회 왔어요. 무릎을 꿇고 울며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이 아이는 그때서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깔깔거리고 웃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상체 운동이 안 되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냈더군요. 이미 팔, 다리 모든 것들은 다 끝장이 났어요. 왜 애가 그렇게 됐을 때야 그때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애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가서야 저거 뭐냐고 하고 나한테 한 달만, 나한테 한 6개월만 그러면 난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왜 마지막 때야 그 얘기를 하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날 반겨주세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왜 우리는 그 얘기를 못하느냐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노아 시대같이 우리에게는 그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다가 그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참 좋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와,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다.